하나님 아버지를 다정하게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따뜻한 감정이 올라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고 또 그 환경 가운데 고난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오직 그 하나님만을 믿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천국을 향하여 나가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앞으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장입니다. 1절과 2절만 보고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그리고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이스라엘에는 기가 있습니다. 기. 그 각기 지파별로 기호, 군기 이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인터넷에서 그 군기가 아주 잘 그려진 걸 보았는데 그때 캡처를 좀 해놓을 걸 찾다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진 배치 그리고 오늘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그림은 어제 내용입니다. 성막이 가운데 있잖아요. 성막이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밖에 진을 치고 그 사이에 레위지파들이 진을 쳤습니다. 어제 제가 이 레위지파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죠. 레위지파가 왜 그 성막 바로 옆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그 성막의 사이에 진을 쳤는지,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왜 레인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 성막 사이에 진을 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진노는 없습니다. 외부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찌할 수 없어요. 외부에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요. 밖에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주 극한 말로 사탄은 우리 외부에서 우리의 육신을 공격합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면 끝입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멸망시키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그건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성막 주위에 레인들을 배치시키고 그 밖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치시켰잖아요. 진을 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수천독을 하고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은혜가 예수로 보이지 않으면 이 갈급한 심령 위에 생수로 오시는 그 주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쭉 보겠지만은 그 발람의 일을 통해서 발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나는 그 말을 전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좀 이런 부분도 좀 자연스럽게 꼬이지 않고 이렇게 술술술 나오면 참 좋겠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꼬이니까 아이 또 꼬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뭐 혀에 기름칠 하듯이 이렇게 되면 좋겠으나 뭐 이 세부 시간에 그러지 못한 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저희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 주심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라고요. 생기인 거예요. 내 생명을 받고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아직도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꼭지를 빨면서도 이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이걸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하여 먹는 아이와 진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엄마가 너는 젖꼭지를 빨면서 이 엄마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 그리고 궁뎅이를 때리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목사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니 지금 10년을 먹고 20년을 먹고 말씀을 근데 아직까지도 애들처럼 그렇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니? 그런 안타까움이 목사에게는 있습니다. 권사님은 어제 이 진에 나오는 이 왼쪽에 나오는 이 진을 설명했을 때 의미를 잘 깨달았습니까? 안에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향하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거든요. 때만 쓰고 조금 자기 욕구에 차지 않으면은 모세를 비방하고 뭐 아론, 미리암 다 그러잖아요.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된 자예요.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안 해도 모세와는 대면을 했습니다. 얼굴 대 얼굴로 아주 가까이 했던 그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계속 지하 가운데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면은 그냥 원망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정길 났으면은 내가 정말로 후회스럽다. 너희들을 내 백성 삼은 거 후회스럽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몇 번을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산다고요? 이 레위인들이요. 참 레위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을 다 끌어당겨서 대신 죽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거의 공의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공의는 사랑과 똑같은 거예요. 이 공의를
예수님이 참 레인 되셔서 다 받아들였다라고 이 민수기서 1장의 말씀을 뽑았잖아요, 제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 입에 넣어주는 말씀이라고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주 애들에게 밥 떠먹어서 살려내듯이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2장이 넘어왔어요. 2장이 넘어오면서 이 진이 이렇게 이제 3대 3 이렇게 세 지파씩 나누어서 앞으로 진행해요. 왼쪽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둥글게 오늘 쳤지만은 이 오른쪽에 이 그림은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쉬었다가 가고 쉬었다가 가고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은 쉬고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은 야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그리고 그 성막을 접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을 함부로 만지지 못합니다. 그 옆에 오기만 해도 다른 지파들이 그 옆에 오기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죽여라 그랬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다니까요. 거기는 죽음을 각오하는 자들, 아니 죽기로 된 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성막을 만집니까? 아무나 그 성물을 만집니까? 그래서 레인들을 세워놨다고요. 잘못 만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걸 할 때는 우리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철저하게 자기를 살피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피 뿌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에서도 죄가 범벌되면은 지성이 죽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레위 지파도 이 일을 감당하려면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야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걷습니다. 왜? 구름이 움직이니까. 야, 가자! 그리고 이 레위 지파들이 이 성막을 싸기도 하고 묶기도 하고 수레에 싣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성막 안의 기물들은 따로 움직여요. 레인 중에서도 따로 움직인다고요. 그리고 성막 이제 천막이나 뭐 기둥이나 이런 것도 따로 움직이고요. 이것도 다 구분났습니다. 그리고 거두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그리고 이 성막 안에 유다 위에 보면은 선입지파 그려놨죠. 밑으로 내려오면은 루벤 지파의 선입지파 일어났잖아요. 에브람도 선입지파, 단 선입지파.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행군할 때 이 사람들이 앞에 서요. 이 유다와 이사가와 수불론 이 사람들이 한 진이 돼가지고 앞에 서고 그리고 루벤과 시므온과 갓 이 사람들이 뒤로 따르는데 맨 앞에 루벤이 선다고 이걸 선입지파라 얘기를 해요. 그림을 보세요. 그림 보고 좀 설명을 하니까 그림 안 보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요 지금. 자세하게 그림 보라고 그림을 뽑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방향이 오른쪽으로 나가잖아요. 오른쪽으로. 그리고 언약궤 성막에 앉는 언약궤를 맨 앞으로 옮기잖아요. 맨 앞에. 이게 여호수아 시절 때도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그 가나안 들어갈 때. 이건 누가 해요? 레이지파, 레이자손. 그리고 이 사람들 숫자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제사장과 레이 지파는 또 달라요.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맨 앞으로 옵니다.
아론은 자식들과 아론이겠죠. 그리고 나서 선지지파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나오는데 오늘 2장의 내용이 요 숫자예요, 숫자. 유다 지파는 74,600, 이사갈은 54,400, 스불론은 57,400, 그래가지고 186,400. 아주 자세하게 제가 이거 다 썼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영상에서는 제가 이걸 못 썼어요. 글씨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차피 2장이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걸 보시면서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성막 물품들이 나오는데 이게 게르솜하고 무라리, 그리고 루벤 지파는 46,500, 시몬 지파는 59,300, 갓 지파는 45,600. 그래서 합이 151,450. 그리고 그 사이에 성막 기구 고아시 여기 나옵니다. 천입지파 에브라임의 40,050, 므낫세가 32,200, 베냐민이 35,400. 그래서 합이 108,100명.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단지파가 나옵니다. 62,700, 아셀 지파가 41,500, 납달리가 53,400. 그래서 157,600. 그럼 제가 이 합을 계산을 안 해봤는데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숫자가 이 숫자가 똑같겠죠. 어제 그 진이 그대로 방향만 틀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러면 몇 명일까요? 60만 3,550. 애우세요. 애워놓으면 기쁨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애워놓으면 그거 내 입으로 말할 때 기쁨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말씀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60만 3,550명. 그런데 민수기에서 마지막 갔었을 때는 조금만 다르지 거의 군사치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이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까지 하나하나 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세요. 뭐 대충 몇 명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한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그렇게 인도하세요. 진을 칠 때는 둥글게 진을 쳐서 하나님 중심으로 안에 계시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주 패역한 중에 패역한. 아니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실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죽을 이 네 지파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포진시켜서 이 사람들을 채물 삼으신다고요. 이 네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면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분 꿈틀거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먼 나라 일이 아니라 이 성경이 지금 나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의 얘기가 아니면은 이 성경이 무슨 나하고 관계 있습니까? 동화책 그냥 시원시원하게 내 감정 좋아하게 하는 동화책 보고 그 동화책 영상으로 나오니까 영화 보시면 되죠. 이게 나하고 관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이 보이지 않는 이 민수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드리잖아요. 포장 다 벗겨서 이게 보하다라고 보여주면은 아이고 좋아라 그래야지. 또 먹여줘도 모르니까 그게 되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복장이 터지지요. 안 자라는 자녀를 보면서 이 엄마가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나고요. 다른 애들은 쑥쑥쑥쑥 잘 자라는데, 아니 이쪽에 계신 분 잘하고 이쪽에 계신 분 잘하는데 저쪽에 계신 분이 안 잘하면은 속이 터지지요. 권사님 안 그래요? 속이 터지게 해서 죄송해요. 그거 알면은 그건 잘한 거요. 알면은 잘한 거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요 라고 고백하면은 그가 의인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속 터지게 하는 내가 죄인이네요 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그렇지 네가 내 의인이야. 그 말도 안 하니까 속 터진지도 몰라. 그냥 저것도 아침에 왜 뭘 삶아 먹고 왔나, 왜 핫통을 삶아 먹고 왔나, 왜 거리거리 소리를 질러 기분 나쁘게 모처럼 새벽 시간 나왔더니 저 목사가 왜 나 기분을 또, 그러지 좀 말고 저 목사가 왜 아침부터 저렇게 목청을 돋구시는가. 혹여나 저 입에 하나님의 신령 말씀이 주어져가지고 지금 나에게 떠미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밥을 먹고 밥맛을 느끼는가. 이것이 내가 먹어야 할 밥인 것을 내가 아는가. 왜 나는 입맛이 이렇게 싹 없지? 그리고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입맛 돌아오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다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달콤하게 살려고, 자라나려고, 그건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입맛이 깔깔하고 씁니까? 그거 기도하면 입맛을 바꿔주시죠. 이렇게 풀어서 아니 눈에 아주 보이게 이 그림 치워버려야 돼. 이렇게 그림 싹 지우니까 목사가 환하게 크게 나오죠. 꽃도 나오고. 여러분들 못 보지만은 영상 보신 분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 그림을 지금 다 치웠잖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아 이놈의 모기 새끼가 어떻게 뜯어먹으려고 덤벼가지고 아침부터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모기 잡으려고. 잡아야 되는데 모기가 안 나타나. 이제는 알고 저 사람 눈에 보이면 나는 죽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거죠 뭐. 그래서 레인이 중앙에 진을 치는 거죠. 하나님 눈에 보이면 나는 죽어. 왜? 나는 맨날 하나님께 거스린 일만 했으므로 그 율법에 비춰보면은 나는 죽어. 이게 나를 깨워가지고 이런 모기를 잡고 잠을 자야 되겠다. 근데 모기가 안 나타나니까 그럼 뭐 해요? 말씀 연구해야지. 그래서 이 말씀 연구해가지고 다 적고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떠미게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까막 눈입니까? 이걸 보고도 모르면 안 되지. 그림으로 이렇게 환하게 보여드리는데,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뭐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것만 얘기하지. 그런데 뭔 생각하길래 이 주님의 생각은,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또 어디 가가지고 뭐 하나 건질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 새벽 시간에는 오직 주님의 은혜 내가 받으리라 각오하고 다짐하고 새벽을 깨우셔야지. 그 간절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네가 그런 간절함이 있구나. 그리고 목사의 입에 넣어준 그 말씀 깨닫게 하시죠.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을 치면 진을 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진을 거둬서 가면 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시면서 뒤에서 막대기 들고 쫓지 않잖아요. 법궤가 앞서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따르라. 곁눈질하지 말고 나만 따라. 그러면은 무조건 너희들은 천국 들어갈 거야.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요단강에서도 그 제사장들이 맨 먼저 법궤 메고 죽으면 죽으리라 레지판입니까? 그들이 먼저 출렁이는
겁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으로 발을 척 내딛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졌잖아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셔야 되는 거예요. 갈라진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강물에 내미니까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잖아요. 그건 1세대. 그들은 싹 죽었어요. 강해에서 40년 동안에. 제2세대 거듭난 사람들, 이들은 이제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이거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니까 제사장이 앞서서 착 발을 내딛으니까 요단강물이 쫙 갈라졌잖아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 가지고 전진하는 거죠. 엄습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지요. 왜? 법궤가 앞장서시니까. 아니, 뭘 보는 거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걸 믿지. 그분은 영이신데. 오늘 또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복된 새벽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그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꿀처럼 달기도 하고 때로는 내 속에 들어가 쓴 것이 되기도 하며 이것이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한 발자국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걷다 보면은 결국 가나안 땅에 당도할 것이니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